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를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지난주에 못 뵙고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갑네요. 더 반갑고 이렇게 또 못 보신 분들도 오래간만에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뵌 분도 계시고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골로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밀리지 말라 따라합시다. 밀리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밀리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우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이클 조던,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이클 조던, 그죠?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그리고 축구 선수로는 여자 축구 선수로 미아 햄이라고 여러분 옛날에 분들은 아시고 요즘 신세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미아 햄을. 근데 여자 축구 선수로 아주 전설적인 미아 햄, 미국 선수죠. 이 미아 햄하고 마이클 조던이 같이 해서 커머셜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게이토레이드, 게이토레이드라고 그러죠. 게이토레이드 음료수, 그거를 선전하는 그 영상을 만들어서 아주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한번 띄워주실 수 있어요? 네, 같이 보죠. Let's go. Anything you can be, I can be greater. Great stop. Sooner or later, I'm greater than you. I love stuff. I love stuff. No, you can't. Yes, I can. 간단하죠? 네, 이게 아주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커머셜입니다. 이 마이클 조던하고 미아 햄이 나와서 등장한 이것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 마이클 조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여러분 잘 아는 농구 천재라고, 농구의 신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브루클린 출신이에요. 나기는 브루클린에서 났습니다.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났는데 5살 때 어디로 갔냐면 노스캐롤라이나로 갔어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윌밍턴이라는 데서 이제 부모들이 걔를 키웠습니다. 그 형이 있고 동생인데 같이 이렇게 자라게 됐죠. 자라게 됐는데 흑인이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제임스 조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너럴 일렉트릭에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뭐 돈이 많지 않고 이러니까 뭐라냐면 얘를 좀 그 아주 competitive, 소위 그 경쟁력 있는 그러한 흑인으로 키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아버지가 가졌던 거예요. 아버지가 가져가지고 그래서 얘한테 뭘 도전을 했습니다. 5살부터 건데 13살 됐을 때 해였어요. 뭘 도전했냐면 샷을 하나 탁 주면서 마이클, how much do you think it is? 이 셔츠가 얼마나 할 것 같으니 입었던 셔츠니까 그건 1불 정도나 될까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너 이거 2불에 팔 수 있겠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아들한테. 아이 그 어떤 미친놈이 2불에 그걸 사요? 아이 팔 수 없어요. 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한번 해봐라. Why not try?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얘가 굉장히 competitive, 아주 경쟁력이 많이 있어. 그래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을 길러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거를 열심히 빨았습니다. 빨았어요.
그 헌옷이니까 빨고 그다음에 뭐냐면 세탁기가 없으니까 가난했었거든요. 없으니까 쫙 펴서 말렸어요. 그늘에서 말리고 쫙 곱게 말리고 해가지고 이걸 나가서 서브웨이 있는 데 가지고 흔들면서 $2 하면서 8시간 걸려서 겨우 사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팔았어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기뻤는지 마이클 조던이 아빠, Dad, I sold it already 하면서 팔 이불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마이클 조던은 어려서부터 형하고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형을 아버지가 더 좀 선호하고 좀 이렇게 더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동생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뺏기는 것 같아가지고 막 악착같이 이렇게 했던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번엔 또 낡은 옷을 다 가져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Hey, Michael, can you sell it at $20? 이번에는 20불에 팔 수 있겠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헌옷을 가져와서 이 옷을 기껏해야 1, 2불 뿐이 안 할 걸 갖다가 20불에 팔라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How can I do it? 나는 너 못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Why not try? 왜 넌 한번 시도도 안 해보고 그런 얘기하냐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내가 팔지 모르겠는데요 하고 얘기하니까 한번 try 해봐라. 그러니까 얘가 고민하다가 뭐를 생각해냈냐면, 그냥 티셔츠를 빨아서 팔면은 2불뿐이 못 받을 거지만 이거를 거기다가 뭐냐면 그 당시에 도널드 덕 있죠. 도널드 덕하고 미키 마우스, 그걸 사촌 형한테 가가지고 미술 전공하고 있는 사촌 형한테 가서 미키 마우스하고 도널드 덕을 여기다 그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손으로, 핸드 페인팅으로. 그 그려달라고 그래서 그려달라고 해서 그 그려달라는 거 갖고 내다 파니까 어디서 팔았냐면 부유층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로 가가지고 학교 앞에서 흔드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 사라고 20불이라고. 그러니까 지나가던 애들이 애들이 잘 안 사고, 그러니까 워낙 부잣집 애들이 다니는 학교다 보니까 집사들이 따라다녔어요. 차 갖고. 그 집사가 그걸 20불 주고 얘한테 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도련님 준다고. 20불에 팔아요. 그거를. 마이클 조던이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야, 너 대단하다 하고 아빠가 칭찬을 대단히 해준 거예요.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또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번엔 또 옷을 딱 주면서 3차 테스트다. This is a third test 하면서 아들한테 한 거예요. 마이클한테. 그래서 옷을 또 주면서 이번엔 이걸 200불에 팔 수 있겠니? 이걸 어떻게 20불도 안 되고 2불뿐이 안 되는 걸 200불에 팔 수 있겠냐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는 그에게 한번 팔아봐라 200불에 하고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러다가 한참 며칠 동안 끙끙 앓고 있는데 TV를 딱 틀었는데 TV에 그 당시에 유명했던 미녀 삼총사라는 TV 시리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미녀 삼총사? 미녀 삼총사에 나오는 배우가 파라 포셋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노스캐롤라이나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탁 티셔츠를 갖고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서 파라 포셋이 기자회견하고 있는 그 앞에서 이걸 본 거예요. 기자회견하는데 오디언스로. 그 보고 있는데 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그 보안 요원이 있는 걸 제치고 뛰어간 거예요. 파라 포셋한테. 뛰어가가지고 이걸 딱 펼치면서 사인해달라고. 파라 포셋이 사인해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파라 포셋 영화 배우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지만 그걸 내놓고 사인해달라니까 나쁜 거 아니거든. 그래서 파라 포셋이 그걸 사인한 거예요. 사인해 준 거예요. 티셔츠에다가. 파라 포셋이 사인을 딱 하니까 그걸 들고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파라 포셋이 친필로 사인한 티셔츠라고 단돈 200불이라고 하면서 그걸 선전한 거예요. 나가서 선전하니까 그거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경쟁이 붙었어. 파라 포셋 친필이니까. 그래서 2,000불에 팔았어요. 그걸. 2,000불에. 유명한 일화입니다. 아주 이 마이클 조던의. 그때 자기는 정말 아버지로부터 큰 레슨을 받았다고 그가 그 자서전에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아버지가
다 2,000불에 파는 걸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건 도저히 내 1년 연봉이다. 그 당시 1년 연봉이었어요. 1년 연봉에 네가 팔아왔다는 게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지가. 그러더니 아버지가 마이클을 붙잡고 탁 누워서 마이클, have you gotten any lessons out of this test? 이런 이 세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네가 배운 게 뭐냐? What are the lessons that you got? 하고 그 레슨이 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요. 머리를 쓰면은 방법이 다 있다는 거 그거 제가 배운 것 같아요. 그래 맞다. That's right. 머리를 쓰면은 방법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것은 내 의도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아주 훌륭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바로 1달러 가치밖에 없는 낡은조차도 네가 뭐를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큰 가치가 있냐. 가치가 달라지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하물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흑인이고 우리 여기서 백인 타운에서 살고 있는 흑인이고 despised, we are despised. 우리는 얼굴이 조금 까맣고 조금 가난하다는 것뿐인데 그러나 we have potential, you have potential. 그러면서 뭐냐면 삶의 믿음을 잃지 않고 밀릴 이유가 없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밀릴 이유가 없다 이 말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상당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아햄도 상당한 크리스천이에요. 마이클 조던도 항상 얼마나 크리스천인지 몰라요. 둘 다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저기 맞아가지고 같이 이걸 만든 거예요. 밀리지 않는 삶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자신이 믿는 나의 가치가 어떻게 증진될 수 있는가를 알면서 마이클 조던은 열심히 공부됐고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농구 선수로 크게 성장하게 되고 마이클 조던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 밀리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일화입니다. 그렇다면은 골로새서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가장 큰 레슨이 뭐냐? 밀리지 말라는 겁니다.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밀리지 마십시오. 밀리지 말어. 하고 얘기를 하던데 그 당시의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저는 말씀을 갖고 묵상할수록 사도 바울의 의도는 바로 이거였구나. 밀리지 말라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구나 하고 깨달아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 큰 특징이 세류에 밀리지 말고 정말 환경에 밀리지 않고 그렇게 밀리지 않는 삶을 사는데 그 당시 그 골로새는 어디였냐? 바로 소아시아였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에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방인들. 자기들은 가장 이방인들로 또 노예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었고요, 로마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천민 중에 천민이라. 천민 중에 천민. 왜냐하면 골로새도 그렇고요, 라오디게아도 그렇고요, 거기 에베소도 그렇고요. 그 에베소에서 한 좀 떨어져 있는 그쪽에 대부분 뭐가 있었냐면은 휴양지였습니다. 휴양지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와서 휴양지로 와서 마치 포코노 같은데요. 가서 휴양지하고 거기서 목욕도 하고 이러던 데였습니다. 그곳에서 밀리지 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묵상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제가 인도 가서 부흥회할 때 인도 뭄바이에서 다라비라는 곳, 그것이 빈민촌입니다. 100만 명이 사는 빈민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도 들어보셨던 말일 거예요. untouchable이라고 그래요. untouchable. 그러니까 인도에는 계급이 있으면 승려 계급, 귀족 계급, 양반 계급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캐스트 제도라고 그러죠. 캐스트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4계급이 있는데 그 4계급 밑바닥에 불가촉 천민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untouchable이라고 그래요. untouchable. 그러니까 100만 명이 언터처블이 모여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에게 밀리지 마십시오 하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비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모스테리온,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밀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롱아일랜드에서 시작한 지 3개월 됐어요. 그렇죠? 이제 3개월, 4개월째예요. 뭐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아요? 조금입니다. 뭐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뭐 큰 교회들 많죠. 그리고 오래된 교회도 많죠. 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예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보물이 있어요. 그 안에.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보물은 모스테리온, 이 신비는,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여튼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나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어디 나오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저는 로마서를 많이 읽으면서, 강해도 여러 번 하면서 느낀 게,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의 모든 신앙의 지벽체가 거기 있구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이라고 표현해요.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복음을 자랑합니다. 복음은 어떠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있어서 멸망하는 자에게는 아주 foolishness, 아주 부끄럽고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돼요. 감동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감동하고 여러분이 느낀 감동이 조금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비밀은 그 기가 막히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러면서 뭘 설명하냐면, 야 얘들아 봐라, 이 십자가의 비밀은 어디냐? 벽이 깨져버렸어. 벽이 깨진 거 너 아느냐? 너희들이 천민이고 불가촉 천민이고 언터처블이라고 너희들 생각하지? No way. 그 양반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뻔뻔하게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로마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벽이 허물어뜨리신 분이 누군지 알아? 바로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벽을 깨셨어 하고 얘기합니다. 그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핵심입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하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좁게 말하는 아주 좁게 만들어 놓은 것, 그 좁은 것을 확장시켜 놓은 것이 왜냐? 세일이나 창기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품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세리 출신도 있어, 창기도 있어,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다 그리스도께로 오면 그리스도께서 품으셔. 우리 가운데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I'm not worthy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품으신다는 거예요. 성서를 볼까? 성서를 보면 어떠냐? 그 유대인의 성막에 가면, 성소에 가면은 여인의 뜰이라고 있다. 너희들 들어봤지? 여인의 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하면, 네 들어봤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여인의 뜰은 어떻게 돼? 남자만 들어갈 수 있고 여자들은 못 들어가는 데가 여인의 뜰이라고, 이름도 이상하게 됐지. 남자들의 뜰이라고 안 하고 여인의 뜰이라고 그랬어. 왜? 그러면서 여자들을 막아버렸잖아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방인의 뜰이라고 얘기했지? 이방인의 뜰이 어딨냐? 유대인들만 들어가고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는 데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름을 개탁스럽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이방인의 뜰도 그렇고 여인의 뜰도 그렇고 남자 여자의 벽을 허물어버렸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들어버리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의 휘장이 딱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구별이 없이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점점 이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생기냐? 자부심이 늘어갑니다. 자부심이. 제가 아까 우리 보여드렸죠? 그 마이클 조던하고 미아 햄 경쟁하는 거 보셨잖아요. 맨 처음에 뭘로 합니까? 축구로 하죠. 그 다음에 농구로 하죠. 농구, 축구로. 그 다음에 뭐 낚시도 하고 골프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별거 다 하면서 Anything you can do, I can do better. 노래가 그래요. Anything you can do, I can do better. 네가 하는 거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네가 하는 어떤 것 중에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밀리지 말라는 겁니다.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함이 없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구별함이 없느니라입니다. 따라합시다. 구별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비밀은 밀릴 이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말씀이 뭐냐?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의 배경을 오늘 잘 깨닫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4장 17절. 이 말씀 우리가 수없이 듣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이 나온 배경은 잘 모르는 수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구별함이 없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비밀이 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보세요. 저요. 참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지금 뭐라고 좀 쑥스러운 표현이지만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엊그저께는 누가 또 밥 먹자고 해가지고 며칠 전에 밥 먹자고 해서 저기 그 하남 갈비인가 어디 가가지고 갈비를 뜯었어요. 그 다음 날은 집에서 그냥 라면 끓여 먹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라면 끓여 먹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갈비를 먹으나 갈비 먹고 이빨을 쑤시나 라면 먹고 라면이 꺾여서 이빨을 쑤시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빨 쑤시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내가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내가 부요함에 처할 수도 있고 가난한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빈부함에 차이가 없이 나는 자족한다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요 사례를 안 받아요. 제가 62세에 은퇴를 했잖아요. 저희 집사람 아파가지고 은퇴했잖아요. 그 다음에 2년 쉬고 나서 그 다음 교회에서부터 가서 전부 다 사례를 안 받았어요. 교통비만 받았어요. 그리고 뭐 필요한 것들 뭐 이런 거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들 이런 건 받았죠. 사례. 그렇기 때문에 사례도 안 받고 뭐도 안 받고 정말 주 안에서 자유하게 저는 정말 무슨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 교회에서 자비량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목회하고 있어요. 나이는 좀 먹었지만 so what? 나이는 조금 먹었어요. 하지만 so what?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에 처해도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미국 교회 가서 설교했잖아요. 그게 제가 오래전에 담임하던 교회를 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설교를 했어요. 오래간만에 미국 교회 가서 설교하니까 또 담임하던 교회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반가워하는지. 그동안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살아계신 분도 꽤 되시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또 새로운 분들도 있고 해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저는 아주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흑인 형제가 나이지리아에서 형제가 뭐냐면 Pastor, this is church 하면서 이게 교회래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에 얼마나 그 은혜를 받았는지 This is church 하면서 이게 교회다, 진짜 교회라고 하면서 그냥 저한테 그냥 입에 침을 뱉으면서 밥을 앞에 놨는데 침을 하도 튀어가지고 제가 아주 거북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고맙다고 그랬죠. 그때 백인 자매가 딱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됐어.
그 뒤 30년 전에 당신이 했던 설교를 지금도 기억을 한대. 야, 그런 정도면 나오면 곤란할 정도야. 제가 보기엔. 근데 설교 제목이 What to do when you don't know what to do예요. 제가 그런 설교 했던 기억이 나거든. What to do when you don't know what to do. 그 설교서부터, 제목서부터 지금 자기의 뇌리에 너무나도 박혀 있대. 그래서 30년이 훨씬 더 지났지만 지금도 그걸 갖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설교 말씀을 기억한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What to do when you don't know what to do.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했던 그 설교를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문제가 있으면 네가 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깊게 생각해봐라. 그걸 깊게 생각한 다음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identify the cause of the problem. 두 번째는 뭐예요? Identify the sources that you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봐라. 세 번째는 pray.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려라. And last word는 wait. 그 후에는 기다려라. 그거를 자기는 그때 설교 듣고 너무 망치맞은 짓이 그게 너무 뇌리에 자기 가슴에 남아서 지금도 한다고 저한테 설교를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정말 손을 붙잡고 야 사라. 걔 이름이 사라예요. 사라. 네가 그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야, 이래서 같은 설교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한다. 그래서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때 좋은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참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안에 있으면 뭐든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밀릴 이유가 없어요. 저는 요즘 월드컵 때문에 아주 잠을 설칠 정도로 월드컵을 봅니다. 축구를 봐요.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를 보는데 일본 감독이 했던 얘기를 지금 아주 일본 감독이 참 대단하구나. 일본이 그 브라질 해가지고 졌잖아요. 2대1로. 2대1로 졌는데 이 하기 전에 뭐냐면 We are not pushovers 라는 말을 했어요. We are not pushovers. 그 pushover라는 거는 쉽게 이렇게 밀리는 상대를 pushover라고 합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 쉽게 밀리는 상대다.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쉽게 밀리는 상대가 아니다. We are not easily pushover. 우리는 그냥 밀리는 상대가 아닙니다. 하고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엊그저께 아르헨티나하고 그 카보베르데 거기하고 하는 경기 보고 전 눈물 다 흘렸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 모습 보면서 that inspired me. 정말로 저는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거예요. 밀리지 않는 겁니다. 세계 최고와 맞다고도 밀리지 않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도 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도 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와도 밀리지 않는 거는 왜야? 내게 그러한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밀리지 않느냐? 이거를 오늘 본문 가운데 보지 않고 그 1장에 골로새 1장에 나옵니다. 골로새 1장 우리 한번 볼까요?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세요.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예, 3절서부터 봅시다. 3절서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대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쌓아둔 게 뭐냐? 그들에게 가르친 게 뭐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에 그들은 밀리지 않는 그 비밀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뭐냐? 가장 먼저 뭐를 말하냐면 이거 네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그 보혈인데 어떻게 내가 밀리냐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신경 쓰지 않아도 누가 신경 쓰지 않아도 그래요. 답답해서 제가 앞으로 나가요. 예, 뒤에 있으니까 좀 답답해서 앞으로 나가도 되죠? 예. 여러분 참 그래요. 제가 이게 좀 조금 이런 얘기를 할게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태까지 30년, 35년 목회를 했지만 목회하면서 여태까지 한 번도 선교에 대해서 누가 하나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들어보세요. 목사가 말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준비 잘하고 그 다음에 신방할 거 신방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도들 잘 저기 하고 치리하고 교회에서 뭐 그런 목회 잘하고 좋은 목사죠. 그죠? 틀림없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거를 원하지 그거 이상 더 원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좀 색달랐어요. 그렇게 목회하면서도 러시아에 바이블 칼리지 만들었죠. 중국에다는 지저스 빌리지 마을 사가지고 지저스 빌리지 만들었죠. 예수 마을 만들었죠. 파라과이는 또 뭘 했냐면 거기 파라과이 애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들 200명 입양했죠. 입양해가지고 걔들 도와줘. 캠프 파라과이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피지에 가서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죠. 뭐 스리랑카, 인도 60개 개국을 60개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을 무지하게 다녔어요. 교인들 중에서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I don't care about that. 싫어하면 할 수 없지 어떻게. 근데 그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목자가 양을 치러 가는데 99마리는 자는데 한 마리가 거기 낭떠러지에 빠졌어. 잃어버린 양이 있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심정, 그 목자의 심정을 너희들이 아느냐?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 선한 목자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이다. 누구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생각하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마음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마음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누구도 얘기 안 해요. 누구도 절 보고 뭐 예수마을 거기 가서 10만 불 들여가지고 제 돈 사비로 들여가지고 10만 불 들여서 예수마을 차려가지고 애들 200명 데리다가 거기 키우는 것 누구도 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누구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베리아 가서 그 바이블 칼리지 만드는 것 누구도 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누구도 하라는. 파라과이 가서 거의 200명 애들 입양한 것 누구도 하라고 안 했어요. 누구도. 그냥 제가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으로. 지난 5월 달에 우간다 간 것 누가 지난 작년에 딱 우리 강희철 형제는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들어할 때 제가 가겠다고 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려고 간 거예요. 누가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가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왜 하느냐? 왜? 트레스티아스를 그렇게 많이 했고 100번 이상씩 했죠. 그리고 사람들 거기서 돈을 줘요, 뭘 줘요?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어. 트레스티아스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해외 나가서 트레스티아스 그렇게 많이 했어요. 왜? 누구도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 한 마리 어린 양을 찾는 심정으로. 엑스트라라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 어떠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I'm not an ordinary pastor. I'm an extraordinary pastor. 너무 자랑이 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너무 자랑된 것 같아서 미안한데 자랑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그래가지고 주 안에서 이 정도면 뭐 교회 뭐 생활 뭐 정도지 뭐 다들 그런데 뭐 그런 생각을 접어버리라는 겁니다. 접어버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정말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아니 저기 익투스에서 뭐 저기서 거기 그 사우스수단 그 애들 그 뭐 그 고아원하는 거 그거 뭐 한 달에 그 3,000불씩 보내고 하는 거 그 누가 안 하면 어때요? 누가 안 보낸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왜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부담을 갖는 것, 그리고 extraordinarily 케어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는데, 그러한 마음을 밀리지 않는 마음으로 갖게끔 하는 데는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첫 번째 믿음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믿음. 이 믿음은 뭐냐면 믿음의 기초를 아주 든든히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한다는 건, 믿음이라는 건 이런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하트하트로 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을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했을 때, 우리가 소금이 되려고 해서 소금이 된 건가?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we are already salt of the earth. 이 세상에 지금 이미 소금이에요. 소금. 우리는. 근데 소금일수록, 여러분 소금의 브랜드 네임 아세요? 소금이 브랜드 네임이 있어요? 브랜드 네임을 찾아서 소금 사시는 분 계세요? 뭐 천일 소금 빼고 천연 소금 빼고 없잖아요. 소금에는 브랜드 네임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화이트 솔트는 끝이에요. 근데 소금은 짠맛이 나는데, 소금 짠맛 내기 위해서 소금 넣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에요. 짠맛 내기 위해서 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다른 그 조미료가 제 맛을 내게끔 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짠맛이 가미돼야지 맛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짠맛 내려고 하는 것보다도 다른 조미료 맛을 내게끔 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할 때, 우리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돋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이 제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믿음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깊은 얘기인데 참 그래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이 믿음이 정말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더 주 안에서 남을 더, 제가 그 옛날에 그 목사 되기 전에 회사 생활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종합상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요. 쭉 근무하다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30대, 40대까지는 회사 생활하면서 뭐냐면, 저는 그래도 한 5년, 6년을 종합상사 생활했는데 주재원 생활도 했죠. 하면서 느낄 때는 본인의 그 capability, 소위 말해서 그 능력이 아주 많아야지 출세를 합니다. 출세해요. 30대, 40대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서부터 50대 넘어가죠. 60대 넘어가면요, 다른 사람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출세해요. 무슨 얘기지? 이해가 되세요? 쫄병 때는 자기가 특질 나야 돼. 열심히 해서 그 자기 능력을 발휘해야 돼.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매니저 역할이 해야지만 그 사람이 출세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이 마치 그와 같아요. 소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제 맛을 내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제 맛을 낼 수 있도록, 그 믿음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때문에 그 믿음은 정말 우리 안에서 기본이 안 되면 밀리는 거예요. 믿음의 기본이 안 되면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믿음이 특출나면 틀수록 우리 안에서 자꾸 새로운 창의력이 오게 돼요. 저는 아직도 새벽 2시, 3시면 일어납니다.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새벽잠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새벽 3시면 늦어도 일어나요. 일어나면은 묵상하면서 이것저것 공상하잖아요. 이것저것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놀라워요. 그걸 벌써 10년, 20년을 해오다 보니까 어떤 이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아이디어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막 올라요. 창의력이 묵상하는 사람들한테서 나오지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한테서 창의력이 안 나와요. 맨날 same old 해요. 맨날 똑같은 거 갖고 가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묵상을 깊게 하면요, 새로운 것들,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막 일어나. 그리고 오게 돼 있어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적어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 안에서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으로 이들을 키웠는데, 사랑은 말입니다, 뭐냐면 친화력이에요. 친화력. 사랑하게 되면요 적이 없어져요. 적이. 사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품을 줄 알아야 돼요. 품을 줄. 옛날에 이 사람이 별로 안 좋은 사람도 품어야지. 그게 사랑이지. 맨날 좋은 사람만 품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요. 그죠? 사랑과 애정은 다릅니다. 애정은요 자기 좋은 것만 따라하는 게 애정이에요. 사랑은 그거보다 더 넓은 거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도 품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통합 능력이에요. 자꾸 친화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냐요? 정말 주 안에서 영원한 적이 없고, 영어 단어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frenemy. 들어보셨죠? frenemy. 몰라요? frenemy. friend하고 enemy. 친구와 적, friend와 enemy를 합성어로 만드는 것이 frenemy입니다. 우리는 적도 되지만 친구도 된다는 말이 frenemy라는 단어예요. 그 월드컵에서 그러잖아요. We are frenemies.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우리는 적이지만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월드컵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품을 수. 그게 사랑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현재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지금의 유익, 지금의 평탄한 것을 버리고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프리칭 패스터로, 설교 목사로 와서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 이 나이에 지금 73입니다. 제가 뭐 여러분 나이 잘 알지만 73이면 뭐 집에서 그냥 있어도 돼요. 안 나와서 뭐 설교. 근데 설교해달라는 데가 여러 군데가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가서 설교하는 것도 있죠. 그렇긴 하지만 그냥 안 하면 돼. 그냥 집에서 쉬면 돼. 그냥 집에 가서 그 옆에 있는 교회 그냥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냥 오면 돼. 그렇잖아요. 누가 모르는 놈, 또 놈이라는 말을 써서 미안합니다. 누가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근데 뭐라 그랬죠? 제가 I'm not an ordinary pastor. I'm an extraordinary pastor. 그렇죠? 제 안에 불이 있는데, 제 안에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만둘 수가 있냐는 거예요. 왜? 지금의 평안한 것을 미래의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소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정말 너희를 위해서 뭐라고 오늘 말씀 그래요? 오늘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현재의 편안한 것.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가서 저거 할 필요 있어? 거기 가서 빌립보 감옥소에 들어가서 그 매를 맞을 필요가 있어요? 너 이제부터 안 하지? 그럼 네, 이제 안 할게요. 집에 갈게 돼요. 하고 돌아가면 그만이야. 근데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가운데 채워넣어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능력인데, 그 능력은 누가 주느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그러한 것 때문에 정말 그래서 능력은 어떤 것이 능력이냐? 잘 보세요. 예, 여기 마지막 방점을 찍는 장면입니다. 능력은 놔주는 능력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했죠. 믿음도 내 믿음을 남한테 강요하지 않고 내 믿음대로 지키면서 남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놔주는 게 그것이 능력이에요. 놓아주는 능력. 아멘입니까? 남이 나같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나같지 않은데 그게 집사님 그게 그 정도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 교회 권사님들이 특히 그렇죠. 여자 권사님들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지금 현재 레벨에서 얼마든지 자기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자기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놔줄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의 사랑이 이 정도면은 그 정도의 사랑에서 품을 수 있는 것, 그렇죠?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내 것을 놔버릴 수 있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놔버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정말 자식 사랑 끔찍하죠. 자식 사랑을 위해서 자식을 내보낼 줄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엄마들 중에서 제일 나쁜 엄마가 어떤 엄마인 줄 아세요? 짜장면 집에 가서 엄마 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 때 돼. 오늘 짬뽕 먹어. 이 말하는 엄마들 그냥 입을 확 찌직. 그렇게 해서 자란 애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 자라서 결혼하잖아요. 신혼여행에 가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전화하는 애들이에요. 좀 과장된 얘기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의존성을 나를 철저하게 의존하게 만드는 부모들 가장 나쁜 부모들이에요. 자부심을 갖고 놔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생명도 귀하지만 놔줄 수 있어야 된다. 물질도 귀하지만 놔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젠 한국 갈 때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하고 차 타고 교회 오면서 그랬어요. 이제 한국 갈 때는 우리 비즈니스 클래스도 좀 탑시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뭐 돈 없지만 한번 우리도 호사 누릴 때는 호사 누려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당신 갈 때는 당신 맨날 14시간 15시간 비행기 타면서 야쪽 오리고 있는 건 너무 지겹다고 했는데 그래 다음번에 내가 비즈니스 클래스 사줄게 하고 한 번 처음으로 생각했고 나는 그냥 마일리지로 가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놔줄 수 있어야 돼요. 놔줄 수 부요함에도 누릴 수 있고 가난함에도 누릴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28절입니다. 28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입니다. 28절 보세요. 28절만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아멘. 완전한 자로 세우리라. 그러니까 변화시켜서 성장케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입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은 변화에 초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BMC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이제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더 변할 겁니다. 급속도로 변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변화받고 정말 주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이클 조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마이클 조단 얘기하고 끝낼게요. 마이클 조단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가 키가 180cm였어요. 5 feet 11, 180cm였어요. 180cm니까 그 학교 대표팀으로 선발하는데 그 선발에서 눌렸어요. 100인 가운데 2m 3 되는 애가 있었어요. 2m 3. 그러니까 걔가 크니까 걔를 선발하고 얘는 너는 키가 작아서 안 돼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쟤보다 훨씬 잘하는데 그냥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가 대표팀에 못 가게 돼서 2군으로 밀리게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엄마가 그래? 너 180cm 뿐이 안 되는구나. 그럼 얼마나 더 잘하고 싶니? 적어도 190은 돼야 되잖아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190cm. 그래? 그러면은 이제부터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신발에다가 소금을 넣어라. 신발에다가 소금을 넣고 그거 신고 다니면서 기도해라. 190cm가 될지어다 하고 기도해라. 1년 만에 191cm가 됐어요. 소금을 넣고 기도해서 191cm가 된 건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 자기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다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191cm가 되면서 대표팀에 뽑히고,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가서 최우 선수가 되고 엄청난 선수가 돼서 지금 198cm가 됐어요.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 뭐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변화의 초점은 바로 기도에 있다. 그 엄마의 교훈은 기도에 있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밀리지 않는 삶을 살게끔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믿는 대로 살게 돼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밀리지 않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 이 세상 살면서 밀리지 않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부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할 수 있다 하신 주 우리 찬양합시다.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자, 이 시간에 우리 결단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정말 주여 한창 한번 부르면서 밀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보물이 누구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신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2-3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아버지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주의 시간 저희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 옆에 단단히 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 안에 아버지 주님 주셔서 우리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사랑과 아버지 주님 주시는 말려지 않도록 도우시고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간구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정말 당신의 뜻이 우리 가운데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밀리지 마라, 밀리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정말 잊지 않고 주 안에서 우리 안에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밀리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 안에서 아버지 물질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더욱더 풍성히 채워주실지를 간절히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니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하시니 그분께 믿음과 감사와 사랑과 소망으로 나아가리라 작정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